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1번째 시간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말씀 묵상 기도하심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주시고 주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변화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에게 가서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합니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그 일을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이 곧 왕에게로 가서 아뢰었다. 임금님께 임금님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네, 다니엘이 왕에게 조금 더 꿈을 해몽할 시간을 구하고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더불어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게 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다니엘의 태도가 보입니다. 자신을 비롯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시위대 장관인 아리옥에게 지금 직접 갑니다. 담대한 거죠. 지금 자기 죽이려고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슬기로운 말로 조심스럽게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나온 아리옥 앞에서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에게 상세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바로 다니엘의 대인관계가 이 슬기로운 말과 그리고 조심스럽게 겸손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슬기로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당황하지 않았고 또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태도는 겸손했습니다. 차분하게 그리고 상대의 상태를 살피는 것, 이것이 조심스럽게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상대방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고 부조리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많이 겪죠. 그럴 때 우리는 흥분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차분히 주님의 지혜와 슬기로운 말을 구하며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상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그 상대를 살피고 우리가 그 상대방 앞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또 하나의 겸손한 태도가 아닐까, 대인관계의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은요, 2장 16절에서 19절은 왕에게 찾아가서 꿈에 해몽할 시간을 요청하고 바로 돌아와서 믿음의 친구들,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더불어 이런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제시한 기도의 방향은요, 우리들을 좀 구원해달라고 하자가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하나님의 청년들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밤이 되어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여기서 세 친구가 밤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런 이야기,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기도를 이어갔겠죠.
위기의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억울한 상황,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 피할 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등등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분노하거나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거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또 자신을 탓하는 자존감이 약해지는 말과 부정적인 언어들을 내뱉으면서 지내진 않았나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할 동역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중요시 여긴 그런 말씀인 거죠. 물론 함께한 장소에 모였을 때만 함께 하신다는 것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서로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통로이며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난감할 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혼자 찾지 마십시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3절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질서를 구체적인 언어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것과 주님의 도움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을 찬양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찬양입니다. 문제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찬양의 내용을 보면요, 다니엘의 상황 대처와 그리고 기도에는 이스라엘 역사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기도자의 온전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기로운 말과 조심스러운 태도로 상대와 주변의 상황을 살피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말씀 묵상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구체적인 언어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문제 상황을 대하는 태도인 줄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문제 상황에 부딪힐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또 우리가 손꼽아 기다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의 태도를 보며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억울하고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슬기로운 말과 주변의 상황을 살피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온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는 그 응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True Prayer,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매 순간 이 진짜 기도가 항상 주님과의 통로로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